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이었나요? 바람결에 고운 미소 보낸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바람결에 꽃향기 날린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바람결에 안부 전한 사람이. 아, 당신이었군요. 바람결에 걱정해 준 사람이. 역시 당신이었군요. 바람결에 힘내라고 했던 사람이.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람결에 고운 미소를 보내고, 바람결에 꽃향기를 전하며, 바람결에 안부를, 그리고 바람결에 걱정을 해주고, 그리고 바람결에 힘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로 그 한 사람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 당신이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 그 한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은 치성을 드려야 하지만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기도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우리를 향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10절에 나와 있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 기도는 권력의 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의무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성을 다니시고 각 마을을, 고을들을 다니셨던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어려운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시프트라고 하는 말은 이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에는 거기에 내가 정확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버튼 하나하나마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의 버튼을 가지고 많은 글자를, 그리고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떤 버튼에는 2개의 글자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는 아래에 적어 놓고 또 하나는 위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그냥 누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글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 Shift라고 적혀 있는 버튼과 함께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글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글씨를 적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바로 이 Shift,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다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똑같은 자판이고 똑같은 버튼이지만, 그러나 이 Shift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글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쪽에 있는 권력에서 저쪽에 있는 권력으로, 이쪽에 있는 주권에서 저쪽에 있는 주권으로, 이곳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있다가 저곳에서 영향을 받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에서 저 영향력으로 이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파워 시프트,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권 혹은 영향력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의 주권과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던 인간이 어느 날 이 시프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죄의 주권 아래로 이동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시프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자기의 죄성이 원하는 곳,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곳, 자기의 죄성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이 영향력의 이동이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권의 이동이 일어났고 세계관의 이동이 일어났으며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동이 일어났던 이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로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복해야 하느냐? 바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곳에 바로 이와 같은 주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의 변혁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냥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복음과 건강한 신앙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이고 소망이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진교회에 보내셨고,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이 일은 세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어떤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그 일이 바로 나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에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고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하시느라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무리 세상의 변화를 위해 소리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될 때 세상은 그를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변혁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바로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바로 다스림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너는 다스리라 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스림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다스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회복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세상을 위해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회복케 하는 세상의 회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권력의 이동을 위한 기도이며 세상의 변혁을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